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절기를 통틀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니까요.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한다든가 세례식을 거행한다든가 합니다. 마침 오늘은 고대 교회에서 세례에 관해서 유아 세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툴리안은 헬라어의 성례전에 해당하는 신비를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기원 200년경 세례에 관한 최초의 논문을 저술했는데 여기서 그는 세례를 물의 성례전 혹은 믿음의 성례전으로 지칭했습니다. 갈수록 세례는 구원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세례가 구원을 완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세례가 거듭남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물의 세례가 유아에게 의지적인 회개 없이도 구속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갈수록 세례의 효과는 기계론적으로 이해되었으며 이 성례전과 관련하여 성직자의 중요성이 절대화되었습니다. 성례전들이 마술적으로 이해됨에 따라 4세기 이후 예배에서 예언적 사역 혹은 설교 사역이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로, 다시 말해서 지역교회의 목회자, 이 장로라는 타이틀도 사제로 바뀌었습니다. 세례에 관한 가장 중요한 자료는 히폴리투스의 교직서에서 나타납니다. 이보다 더 이르게는 12사도 교훈서, 저스틴의 제1변증서, 그리고 터툴리안의 세례에 관하여에 등장합니다. 터툴리안은 아마 2세기 말에 로마 교회의 예전적 관습을 묘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사실은 세례에 관한 내용이 로마의 교직서인 히폴리투스의 사도적 전승의 그것과 유사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3세기 사도적 전승에 와서 세례교육과 예식은 진정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터툴리안의 때까지 이 세례 직후에 손언즘 혹은 입교식이 행해졌고 성령의 임재의 표시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세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식들은 감독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되게 되면서 교구 교회들이 생기자 세례는 점차 동서방에서 장로들에 의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동방은 세례식과 관련하여 기름 부음을 강조했는데 감독에 의해 수행되던 이 세례와 기름 부음은 점차 장로들에 의해 집전되게 되었습니다. 서방에서 손언즘은 세례와 관련하여 중요한 예식이었으며 이 손언즘은 감독에 의해서만 수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서방에서 이 감독이 지역 목회로부터 멀어지게 됨에 따라 이 세례와 이 손언즘은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지역 교회의 세례는 사제가 침례할 수 있었으나 입교식, 다시 말해서 이 손언즘은 연중에 감독이 지역 교회들에 참석할 수 있을 때 거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방 교회에서의 입교식이 세례와 분리된 성례전이 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유아 세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서서히 등장했습니다. 신약에서 이의 예를 찾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스가 저술한 초기 4세기들에 있어서
유아 세례라는 이 책에서는요, 이 성경 시대에 유아 세례가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그의 주장에 반대하여 이 알란트는 신약에서 유아 세례의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명 어린이들과 관련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유아 세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을 위한 이 세례를 다룬 문헌적 증거는 후대에 등장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전 가족 세례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유아들이 세례받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근거는 설교, 신학, 그리고 신약 성경의 예전으로서의 세례를 가르칠 따름입니다. 루디아와 그녀의 전 가정에 관한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내용은요, 유아 세례가 행해졌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적인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유사한 구절들의 배경을 고려할 때 유아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결론 짓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제롬조차도 영혼이 먼저 신앙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몸이 이 세례의 비밀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도적 교부들과 변증가들은 유아 세례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의 글에는 이를 암시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터툴리아는 이를 언급했지만 이 관습은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 후까지 세례를 연기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오리겐은 이 예전을 사도적 관습으로 보았습니다. 시프리아는 아담으로부터 상속된 죽음의 질병의 유전에 근거하여 유아 세례를 신학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유아 세례에 관한 문헌적 근거의 희소성과 이에 대한 터툴리안의 이 주저를 고려할 때 유아 세례는 구가톨릭 교회의 후기까지 보편적인 예식으로 자리 잡은 것 같지 않습니다. 2세기 말까지 성인 세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신학적, 교회론적 이유로 인해 유아 세례가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세기에 유아 세례와 유아 성만찬이 자중 시행되고는 했습니다. 5, 6세기에 와서 유아 세례가 보편적인 세례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왜 유아 세례가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명백하게 정의하고 이에 참여하는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 사실이 분명히 한 요인이었습니다. 교회가 구속받은 공동체라기보다도 구원의 대리자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압력들과 함께 부모로 하여금 유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세례받도록 권장하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4세기 제국의 국가교회의 등장은 유아 세례 관습의 보편화에 공헌했습니다. 국가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 개념이 논리적인 결과는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는 곧 시민권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또한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유아 세례가 영속화된 주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주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국가교회의 개념을 계속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아의 무죄성이 교회에서 끈질기게 주장되기는 했지만 신학적으로 원죄론이 유아 세례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터툴리안에 의해 다소 체계화되긴 했으나 어거스틴 때에 가서야 원죄론은 확립된 교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거스틴은 유아를 포함한 전 인류를 저주받은 총체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부모들에게 유아들의 원죄가 씻겼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유아 세례를 점차 보편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죄는
유아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범한 것이므로 유아들의 죄가 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유아 세례를 통해 용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원죄론이 강했던 서방에서 유아 세례가 강조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학에서 영의 세계는 5개의 영역들로 나뉩니다. 천당, 지옥, 그 사이의 연옥, 유아 영소, 그리고 족장 영소가 그것들입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세례받지 않은 유아들이 지복의 상태나 영벌의 상태 어디에도 이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언약에서의 유아 세례와 구 언약에서의 할례 사이의 유비에 근거하여 유아 세례를 방어하는 것은 더 후대의 발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유비는 유아 세례를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할례가 구 언약의 표징이듯이 세례는 새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남자 어린이들은 이 할례를 통해 구 이스라엘에 가담했습니다. 따라서 출생 후 세례를 통해 어린이들은 새 이스라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불명확한 서기적 근거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이와 유아 세례의 관계는 적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세례가 초래하는 결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비는 할례와 세례 사이가 아니라 할례와 믿음 사이의 유비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유아들이 신앙을 고백할 수 없으므로 유아 세례는 이 사실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유아 세례는 고대 교회에서 늦게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신약의 관습이 아니었으며 많은 교부들 사이에 유아의 무죄성에 대한 주장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후 범하는 중죄들이 용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콘스탄틴이나 어거스틴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세례를 연기하는 현상이 빈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원죄와 그 이전의 자범죄들을 모두 씻어주기 때문입니다.